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찾아야 합니다. 자,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천천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데려다 놓고 이제 본당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된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23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자의 과거는 이제 무덤까지 가지고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의 과거를 다 품어줄 남자가 많지 않다는 말이죠. 여자분들 속지 마세요. 다 말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감춰야 합니다. 현대를 사는 남자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당시의 과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 당시 율법으로는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면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자,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마리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렵죠. 잘못 오해받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약혼자 요셉에게 말을 했을까요? 본인이 임신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18절에 볼게요. 18절 끝에 보면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은 마리아가 요셉에게 말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 배가 불러오니까 알아차린 거죠. 자, 이때 약혼자인 요셉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남자분도 어떨 것 같아요? 배신이죠. 약혼자가 남의 아이를 베고 왔으니 화가 나죠. 게다가 말이라도 하든지. 마리아는 말도 안 했어요. 배가 불러오는 걸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애 아버지가 어떤 놈이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따지고 싶었을 겁니다. 요셉이 악한 사람이었다면 이 마리아의 부정을 드러내서 당시 율법대로 돌로 쳐 죽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19절 끝에 보면 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아니하고라는 이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보통 사람들은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사람들 욕하는 이유가 뭐죠? 그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므로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자, 또한 우리가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려는 이유는 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므로 상대를 낮추고 나를 높이려는 거죠.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므로 은근히 내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왜 저렇게 했지? 그러면서 나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드러내는 것에는 나의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허물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 예수님은 상대 눈에 티가 보인다면 네 눈에는 들보, 기둥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의 허물이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 또한 그 허물이 있기 때문에 보인다는 거죠. 내 안경이 더러우면 세상이 더럽게 보입니다. 내가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면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잘난 척하고 싶은 사람 눈에는 잘난 척하는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을 즉시 알아봅니다. 게으른 자들이 게으른 자들을 알아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난히 다른 사람의 허점들이 많이 보인다면 여러분이 그 허점을 가졌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그 허점 없다면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서점에 갔더니 요즘 베스트셀러 가운데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한 법칙이 이런 거였어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나 잘하는 거죠. 네 방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는 주제에 이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라는 거죠. 드러내려고 하기 전에 나부터 살펴야 합니다. 드러내려는 마음이 나의 교만과 자랑이 숨어 있는 거죠. 나 좀 인정해 달라는 거죠. 나 또한 그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요셉처럼 덮어줘야 합니다. 눈 감아줘야 합니다. 못 본 채 해야 합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므로 결혼이 파기된 게 바로 이 부정한 여인 때문이라고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여자예요. 어디서 약혼한 여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런데 덮어주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요셉이 정말 마리아를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서 조용히 끝을 내려고 하는 거죠. 사랑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덮어주는 거죠. 이렇게 덮어줄 때 상대의 허물이 가려집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나무랐습니까? 성경에 그런 거 없죠. 오히려 그의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고 떡 구워주고 다독여주고 사명을 맡기는 거죠. 나무랐다면 못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덮어주고 품어주니 베드로가 그 스승의 사랑에 감동해서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된 거죠. 잠언 17장 9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 거죠. 들추어내는 게 아닙니다. 자꾸 들추어내는 자는 이간하는 자죠. 노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하체를 벗은 채로 이제 자고 있었죠. 막내 아들이 함이 딱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서 옷 벗고 자고 있는 거죠. 형들한테 일러 바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 우리 아버지 또 술 먹고 옷 다 벗고 자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형들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뒷걸음쳐서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안 보려는 거죠. 그리고 덮어줍니다. 가려줍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깬 후에 이 두 아들을 축복하고 함을 저주합니다. 그게 그대로 임하게 되죠. 하나님은 덮어주고 가려주는 자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드러내는 자입니까? 덮어주는 자입니까? 상대의 허물을 꼭 집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 감아주는 사람입니까?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못 본 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사랑하죠. 또한 이런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잘 겪거나 이제 곁에 있음을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자꾸 들춰냅니다. 상대를 탓합니다. 상대를 비난합니다. 상대를 지적합니다. 상처를 받건 말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합니다.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어. 당신이 잘못했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갈등이 그치지 않죠. 갈등을 멈추고 그치고 싶다면 더 이상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 시비를 가리지 마십시오. 내가 옳고 네가 틀렸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 옳고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내가 좀 틀려도 양보해도 내가 크게 손해보는 것 없습니다. 시비를 가리다 보면 항상 다툼이 생깁니다. 또 시비를 가려서 내가 옳다고 해도 상대는 이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툼이 끝이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멈추고 다툼을 그치고 싶다면 더 이상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면 안 됩니다. 시비를 가리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의 잘못이 보여도 덮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갈등이 멈추게 됩니다. 지금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누구와 불편한 관계 있죠? 이제 그 상대를 그만 탓하십시오. 불러서 한 소리 하고 싶죠. 당신 이거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죠. 여러분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혹 잘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그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만 더 힘들어지고 관계만 더 부딪힐 뿐이죠. 오히려 비난을 멈추고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눈 감아주세요. 못 본 걸로 해주세요. 그럴 때 갈등과 다툼이 멈춥니다. 탕자가 집안 재산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탕자한테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리고 왔냐? 맞는 말이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데 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입 맞추고 안고 좋은 옷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해줍니다. 이때 아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다고 불러서 좋은 말을 해줘도 제 경험상 좋은 결과 별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른 척하고 사랑해주고 과분한 사랑으로 덮어줄 때 그 사람이 변했다는 거죠. 원래 우리 교회의 목표가 이제 격려하고 칭찬합시다 했잖아요. 내년의 목표는 관계 회복입니다. 뭐 좋은 관계가 있다면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 내년도 그 관계 회복을 위한 표로 제가 정한 게 뭐냐면 내년에는 탓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는 말을 합시다예요. 첫째, 탓하지 말고 드러내지 않는 거죠. 둘째, 서로 존중하는 말을 하라는 거죠. 아무리 편한 사이여도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특히 내 배우자, 내 자녀들 쉽게 말하죠. 편하니까. 내 자녀, 내가 난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대부분의 상처가 가까운 배우자끼리 그리고 부모에게 받습니다. 왜? 편하거든요. 너무 쉽게 말합니다.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부부지간에는 높임말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부지간에 높임말을 쓰면 제가 제일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래도 높임말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존중하는 말을 할 때 그때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배우자를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하세요. 남편을 대할 때는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말하듯이 이야기하고 우리 아내를 대할 때는 우리 권사님께 말씀하듯이 그렇게만 하면 제가 장담컨대 그 부부 갈등 절대 없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탓하지 말고 그 다음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하라는 거죠. 그럴 때 갈등이 그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 이제 못 본 차세요. 허물을 못 본 차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가르쳐도 못 듣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죠. 사람은 사랑으로만 변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 모든 죄를 가려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주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덕에 사함을 받았죠. 예수님 덕에 우리 죄가 가려졌습니다. 우리 진짜 복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허물을 가리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탓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 죄 지었어? 넌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런 말 하지 않고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내가 죽어야 해. 그렇게 죽으신 거죠.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거죠. 그 덕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를 존중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탓하지 않고 우리를 존중해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 대신 당신께서 그 고통을 당하신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그가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멋대로 살았거늘. 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킨 거죠. 그 덕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드러내지 않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끼리 시비를 가리지 마세요.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탓하지 마세요. 지적하지 말고 이제는 가려주세요. 그 다음 주변 사람들 허물 여러분 들춰내지 마십시오. 교인들끼리 모여서 교인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수근수근 거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혹 잘못한 게 있어도 눈 감아주세요. 그럴 때 교회가 평화로운 거죠. 내년 한 해는 특별히 서로를 탓하지 않고 서로를 더 존중하며 말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탓하지 말자. 드러내지 말자.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사랑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요셉은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자,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20절 앞부분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이 부분을 제가 묵상했습니다. 요셉이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하기보다 근심이겠죠. 왜요? 어떻게 해야 마리아에게 피해를 많이 주지 않고
이 사태를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 근심하고 있었던 거죠. 참 귀한 근심이죠. 하나님 이 근심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뜻대로 근심할 때 구원받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죠. 요셉이 선한 근심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왜 임신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근심하지 마라.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란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요. 그가 아들을 낳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들이다.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천사가 말씀합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이제 요셉에게 보여주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이자가 바로 마리아가 잉태한 자다. 그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근심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자, 지금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근심해도 돼요. 더 근심해도 됩니다. 왜?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세상 근심은 여러분 이제는 그쳐야 합니다. 세상 근심은 특별히 나만을 위한 근심이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나만을 생각하는 거죠. 이런 근심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근심을 하는 부자가 나오죠. 너무 가진 게 많은 자입니다. 그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곡식들을 잘 저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저장해서 노후를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 그날 저녁 하나님이 그 부자를 부르시죠. 고린도후서 말씀이 그대로 임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근심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누가 너무 밉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일이 염려돼서 잠 못 들어 합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근심은 아닙니다. 철저히 나를 위한 근심이죠. 이런 근심은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근심은 계속해도 됩니다. 자,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면 근심해야 됩니다. 왜? 지키기 어려워요. 순종하기 너무 힘듭니다. 순종할 수가 없어서 근심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것들로 고민해도 됩니다. 근심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근심 뒤에는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 예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3일 길을 걸어가서 바쳐야 되는데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할까? 100세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실까? 3일간 근심하는 거죠. 아마 죽을 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몸무게는 한 4, 5kg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 뒤에 아브라함이 결단하죠.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해롭게 하신 적이 없어. 순종을 결단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근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근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근심 끝에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근심하고 있습니까?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근심도 해야 됩니다. 이런 근심을 해야지만 비로소 사랑하는 자가 되죠. 여러분, 몸부림쳐야 됩니다. 사람으로 인해 힘들 때는 정말 이 뼈에 진액이 마르는 것 같은 고통이죠. 내 성질로 같이 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근심하며 그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애쓸 때 눈물이 흐릅니다. 특별히 용서하려고 할 때. 그런데 그 근심 끝에 사랑하기로 결단했을 때, 근데 그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그 좋은 예죠. 원수 같은 사울이 10년 넘게 자기를 쫓아다녔죠. 그런데 이제 사울을 죽일 기회가 눈앞에 왔습니다. 부하들이 죽이라고 합니다. 죽이면 끝이에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근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거든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할까? 또 고생해야 되는데 그가 근심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자. 그리고 사울을 살려주는 거죠. 부하들은 다윗을 나무랍니다. 그래도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위대한 다윗으로 그를 높여준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십시오. 이런 근심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런 근심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 근심해야 합니다. 많이 할수록 좋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근심이요. 이 근심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근심하지 않는 자는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와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는 몸부림이죠. 하지만 그때 나를 이기고 하나님 뜻에 굴복할 때 근심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런 근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바보 같아요. 자, 요셉이 근심할 때 그 주변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안다면 너 왜 그래? 너 배발한 여자야. 그냥 사람들한테 다 일러바쳐. 너 잘못한 게 없어. 그래도 되거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려고 애쓸 때 세상 사람들이 웃습니다. 사람들 어떻게 다 사랑해? 그렇게 살 수 없어. 너 입맛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와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근심을 통해 승리한 자만이 자라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근심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이 근심하지 않은 사람은 가짜죠.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 외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근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근심을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근심을 할 때 그때는 힘들 거예요. 괴로울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그 근심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요셉이 만약에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하고 그를 정죄할 마음으로 막 돌로 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까발렸다면 물론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랬다면 요셉이라는 인물은 사라지고 마는 거죠. 하지만 그가 근심하죠. 그 일 때문에 근심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아버지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겁니다.
오늘 요셉에게서 귀한 것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드러내지 아니하는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근심을 한 거죠.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근심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존중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존중해서 우리 대신 벌 받으신 거죠.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